이상하네. 예, 마이크 소리가 괜찮나요? 소리가 좀 이상하죠. 자, 우리 히브리서 1장 소리가 이상하죠. 마이크가 뭐가 꺼져 있나? 예, 꺼져 있나? 예, 하여튼 뭐 괜찮습니까? 예, 히브리서 1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예, 우리 히브리서 1장 자, 1절 2절 본문을 제가 오늘 1절 2절만 읽겠습니다. 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 자, 3절 한 절만 더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자, 마이크가 좀 이상하지만 그냥 해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 전날 좀 점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자, 여러분 히브리서 우리 이제 히브리서를 앞에서 조금씩 읽어갈 텐데 히브리서를 그냥 읽는 것보다 우리가 전체 히브리서가 전체 13장 13장까지 나오는 이 13장을 우리가 먼저 아주 대략이라도 전체를 한번 이렇게 전체를 한번 한눈으로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가 13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예, 괜찮나요? 소리가 계속 예. 자, 전체 13장 13장을 자, 자 한마디로 히브리서 전체는 고난 받는 성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고난 당해서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이제 주는 서신이다 볼 수 있고, 이 저자가 지금 안 나오기 때문에요. 이 히브리서 저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아주 뭐 확실한 답변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바울이 아니겠느냐, 바울이 이렇게 깊이 있는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아니겠느냐, 뭐 아볼로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하여튼 막 그런 것은 추측이고요. 자, 일단 저자가 누군지 몰라도 뭐 우리가 읽는 데는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고난 받는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다. 일단은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고, 자 전체 내용을 뭐 글쎄요, 이 한마디로 이게 이제 요약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한번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
요약본에다가 이제 그 기록을 해놓은 것인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여, 이제 고난 받는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니까, 고난을 이기기 위하여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구원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단락인 1장과 2장입니다. 1장과 2장에 나오는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3장에서 6장인데, 자, 1장, 2장, 그리고 이제 1장, 2장, 그 다음에 3장에서 6장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7장에서 10장, 네 번째가 11장에서 13장, 자, 이렇게 되는데, 자, 1장, 2장 내용이 다 나오고 나서 3장 1절이 이제 1장, 2장에 대한 요점이단 말이죠. 요약. 그 3장 1절은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것이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그래서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껏 전진해야 합니다. 여기 이제 안식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전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단락인 3장부터 6장까지 내용은 안식과 전진이라는 말은 성숙, 영적인 성숙이 필요하다. 이것을 두 번째 단락에서 말씀하는데, 3장, 4장, 요 3장, 4장이 안식에 대한 모티브입니다. 안식에 대한 주제. 우리에게는 안식이 남아 있다. 고난 당한 성도들에게 이제 이것이 그 필요한 말씀이죠. 안식이 남아 있다. 근데 그 안식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열심히 뛰고 달리고 성숙하고 전진하고 투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고난당한 성도들에게 오히려 그런 성숙과 전진을 요청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은 안식과 전진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을 했고, 자, 세 번째 단락은 7장부터 10장인데요. 이 7장부터 10장은 지금 안식과 전진에 대한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깊이 들어가는가 하면 1장, 2장에서 묵상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의 관점으로, 이게 이제 히브리서의 아주 독특한 부분이죠. 제사장,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이다 이거죠. 대제사장. 근데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에게 반차라고 되어 있는데, 이 멜기세덱에게 계보를 쫓는 대제사장이다. 다른 말로 하면 탁월한 대제사장이다 이것입니다. 탁월한 대제사장이다. 멜기세덱에게 그 계보를 쫓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과 전진을 위해서 이제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을 제가 읽어보면, 그런데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붙드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므로 그분만 붙들면 그 영원한 안식에 확실히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7장부터 10장.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이제 유명한 성경이니까 아마 대충 여러분들이 내용을 아시는데 믿음장이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11장부터 13장까지는 이제 믿음장이란 말이죠. 믿음장. 그래서 11장이 믿음장이고 11장부터 13장은 이제 여태까지 했던 말씀에 대한 적용입니다. 11장, 12장, 13장 이제 적용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므로 그분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힘을 다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달리십시오. 이것이 이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주는 그 권면, 도전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장은 그 믿음에 대한 적용, 믿음의 적용으로 이렇게 이제 세 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대략 이 히브리서는 고난 당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그 지침 메시지인데, 한마디로 그 고난 당하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참 놀라운 것이냐. 그런데 우리가 받은 구원이 놀랍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냐.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1장, 2장에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1장, 2장 처음부터 이 스케일이 너무 커져 버립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안식과 전진에 대한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대제사장, 우리의 대표로서는 대제사장,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대표가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7장에서 10장 이 세 번째 단락에서는 대제사장이다, 탁월한 대제사장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또 저렇게 설명하고 1장, 2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7장에서 10장은 제사장, 대제사장, 우리의 대표가 되시는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계보를 쫓은 대제사장. 이게 왜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여튼 우리를 대표하실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7장에서 10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끌고 하늘에 들어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늘에 들어갔다. 이게 아주 참 특이하고 중요한 표현이, 이 하늘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니까, 이 하늘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하나님 백성들을 대표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성소는 모형이다 이거죠. 모형, 땅에 조그마한 모형이다. 이 모형의 실체가 어딘가 하면 하늘입니다. 하늘. 하늘로 표현되는 영원한 안식의 그 자리, 거기로 우리를 바로 직행으로 우리를 데려가셨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를 바로 하늘로 그냥 이끌어 올리셨다. 이것이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을 믿음이라는 관점으로 적용해 가지고 믿음 하는 게 이제 11장의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라. 그리고 13장에 공동체에다가 이제 이걸 적용을 해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전체 13장이지만 이제 이걸 좁혀 가지고 1장부터 첫 번째 단락 2장, 3장 1절까지 말이죠. 한마디로 3장 1절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게 이제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만 일단 우리가 집중을 한번 해보면은요. 첫 번째 단락에서는 1절, 2절에 이제 하나님은 누구신지 제일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영광에 대한 설명이 1장 1절부터 1장 끝까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자, 그 다음에 2장에 가면은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훨씬 탁월한 분이다. 천사가 왜 나오는지 설명하겠지만, 이 천사는 중보자입니다. 중보자인 천사보다 훨씬 탁월한 중보자가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 다음에 2장 후반부에는 2장에 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성육신이죠. 인카네이션, 인간이 되신 이 성육신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깊은 이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은 처음부터 우리가 읽어 나가면 아마 성경을 통독을 하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무거운, 그리고 너무 진지한
너무 본론적인 이야기를 처음부터 이렇게 꺼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2절을 먼저 이제 우리가 한번 보시면 자 바로 이제 본문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또 내일 아침에 우리가 좀 더 봐야 되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여기에 말씀하셨다는 말이 2번 나오죠. 자, 이거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2절 중반부터 말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아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2절 중반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중반을 보시면 이 아들을 자 이러면서 여기서부터가 아들에 대한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오늘 우리가 서론적인 말씀을 한번 그 앞에 잠깐 우리가 전체를 잠깐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걸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뭔가 하면 이게 분명히 지금 고난을 받는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거든요.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냥 작은 고난이 아니고 가산을 몰수당하고 또 안전을 위협을 당하고 그래서 이쪽 저쪽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중에 11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옛날 믿음의 선배들도 짐승의 가죽을 입고 이리저리 도망을 치고 암혈과 토굴로 도망치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게 사실은 히브리서를 받는 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고난당하는 현장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도망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히브리서 6장 같은 데 보면 배도가 나오죠. 배도라는 것은 믿음을 포기하는, 믿음을 돌아서는 것.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나올 수밖에라는 말은 좀 그렇고 나오게 되는 이런 극심한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등지는 이런 현상이 나올 정도로 말이죠. 그냥 적당한 고난이 아니고 아주 무서운 불시험과 같은.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집을 떠나고 도망을 치는 이런 상황에 짐승처럼 광야를 정말 도망치는 그 옛날 믿음의 선조들 같이 지금 이 히브리서 독자들도 그런 식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하는 것인데, 근데 그 위로의 편지가 특이하다 이거죠. 우리 같으면 안부를 먼저 물을 것 같고, 우리 같으면 건강은 괜찮은지 이렇게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처음부터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딱딱한, 어떻게 보면 정말 봉창을 두드린다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이 사람들의 형편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제 이것은 우리가 다시 생각하지만 하여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 하나님은 옛적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 그리고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지만 하여튼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주제로 이 히브리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한 가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극심한 환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신지에 대한 이 주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 이것이죠. 이게 성경의 관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심하고 심할수록 우리의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삶의 무게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더 근본적이고 더 원론적이고
더 우리가 어저께 본질이란 말대로 더 본질적인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관점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 뭐 적당하다 그러면 적당한 안부를 물으면 되는 것인데 우리의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은 누구신지에 대한 집중적인 고민, 집중적인 질문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일종의 삶의 지혜인데요. 우리의 생활이 어렵고 힘들 때 아니요. 더 어렵고 더 힘들 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힘들 때 그렇게 되면 될수록 그러면 성경의 관점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니까 나의 문제에서 자꾸 떨어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자꾸 쳐다봐지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문제가 클수록 하나님에 대한 집중도는 더 커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여러분 마가복음이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는 복음서인데요. 마가복음 로마의 그 네로의 황제 박해가 시작되는 즈음에 본격적으로 정말 짐승의 밥이 되는 무서운 박해가 시작이 될 때 이 무서운 박해를 어떻게 감당할까? 이 마가복음 1장 제일 첫 번째 구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게 마가복음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왜 위로의 메시지냐? 예수는 누구시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누구시냐? 그분은 그리스도다. 예수는 누구시냐?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새롭게 출발하게 만드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시작이다 그랬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새 출발하게 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극심한 위로를 받는 사람들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말은 다른 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됩니까? 진짜 위로가 되는 분에게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너무 근본적인 교과서적인 말이죠. 그렇지만 그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누구시며 예수는 누구시며 그분은 우리 앞에 어떻게 지금 서 계시는지 그게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서의 관점의 이제 시작이 이제 뭔가 하면 바로 요게 이제 히브리서의 시작이다 이거죠. 히브리서의 시작은 뭔가 하니까요. 우리 앞에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하나님을 쳐다보는 데서부터 이 고난은 위로가 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고난의 시간 앞에 중요한 것은 그분 앞에 머물러 있는 것, 그분 자체를 바라보는 것. 그렇게 히브리서는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교환에 이런 말을 한마디 제가 요약을 한번 해본 것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방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해되시죠? 하나님께 힘을 받는 사람은 설사 눈앞에 상황이 바뀐 것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느냐? 그 상황을 이미 새로운 눈으로 쳐다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먼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우리는 바뀌어야 위로가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다 이거죠. 상황이 안 바뀌어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과 현실이 바뀐 다음에 우리는 승리자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설사 상황이 안 바뀌어도 그래서 이미 승리자가 된 이후에 현실을 바꾼다. 이미 승리자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상황을 바꾸는 것 이게 여러분 순서가 다른 것이죠. 순서가 다른 것이죠. 우리는 승리자가 바뀐 다음에 상황이 바뀐 다음에 승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승리자가 이미 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설사 상황이 안 바뀌어도 우리가 승리자라고 하는 그 확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긴 거예요. 이미 이기고 나서 바꾸는 것입니다. 이미 이기고 나서. 이게 이제 차이다 이거죠. 이게 차이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차이다. 제가 그 하박국서 예를 밑에 그 성경 구절을 몇 구절을 이렇게 적어 놓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박국서도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다 이거죠. 눈앞에 있는 바벨론이 침공해 들어오는 것, 이거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또 이 상황이 그럼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습니다. 상황은 전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어렵고 눈앞에 있는 상황은 절망적인데, 그런데 하박국은 이미 이겨버린 거예요. 왜 이겨버렸느냐? 여러분 그 하박국서 2장 20절 여러분 교재에 기록된 보시면은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한 것입니다. 3장 1절부터 6절을 제가 했는데 중간에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요거죠, 요거.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주께 대한 소문이라는 것은 떠돌아다니는 풍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다 이것이죠. 놀랐다. 철저하게 히브리서적인 표현입니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소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먼저 이겨버리는. 그래서 하박국서 그 뒤에 나오는 말도 놀라운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데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며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 있도다. 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영광에 대한 이 고백입니다. 근데 문제는 눈앞에 있는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뀐 가운데 이미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꽉 차가지고 이미 승리자가 되어버린, 눈앞에 있는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게 지금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방식이다 이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우리 가운데 갖다 들이밀고 있는, 그게 1절 2절 말씀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 히브리서의 성경을 우리가 딱딱하게 읽을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우리 가운데 와닿는, 이게 중요한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경이 딱딱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내일 말씀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01장 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옛날 찬송 457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눈앞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질문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이기고 이미 승리자가 되어 있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여전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미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홀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구속주시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 시간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와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을 아버지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님, 오늘 우리의 있는 생활들을 아버지와 다시금 쳐다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우리의 눈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내려가시니 그 자리에 저희들이 굳세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거두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서 살아야 될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말씀하신 것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는 집착하고 흔들리고 그 가운데 매몰되고 휩쓸려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속성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그야말로 일희일비하는, 한 번 웃고 한 번 우는 그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감고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 말씀의 관점으로 우리가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번 흔들리고 또 한 번 흔들리는 이런 자리가 아니라 요동하고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쳐다보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눈에 보이는 것을 다스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아버지여 요동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종들로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여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휘청거리고 요동하며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로 강건하게 주여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만드시는 주님의 귀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곳에 임하시고 이곳에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성으로 아버지여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이 아버지여 우리로 흔들리게 만드는 가운데서 우리가 여동치 않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여건히 서고 강건하게 아버지 우리 하나님 튼튼하게 튼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영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지난주 그리고 그 지난주 우리가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결핍이 되고 영적인 정말 영향이 그야말로 부실이 될 가능성이 있는 어려운 시간, 우리 코로나 시간을 통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일 현장 예배 오지 못하는 모든 분들이 우리 실시간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에서도 얼마든지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고 깨어날 수 있는 이런 예배가 앞으로 몇 주간이라도 더 이렇게 지속이 돼야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영적으로 우리 흩어져 있는 믿음의 교인들이 깨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예배가 앞으로 달라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점검하는 예배,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빚어가시고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